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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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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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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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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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장혜석 강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마음대 풍성함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구속의 그 은혜를 하나님 깊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수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또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 또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에 당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북성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장학사업과 또 교육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들의 또 성도들의 그 눈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기도하는 무릎을 하나님 계속해서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비진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이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하나님 그 연약함과 그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대하시는 이천희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하시고 감동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셔 주시고 심령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하여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반석되어 주시고 구속자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본론이 있는 믿음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본론이 있는 믿음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믿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232번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11장에만 25번이라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감히 사람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의 원뜻은 기초,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을 갖게 되는 데에는 어떤 기초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그 근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곧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실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큰 배를 만들 때 산 위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때 노아가 본 하늘은 홍수는커녕 이슬비도 오지 않았고 홍수가 쏟아질 확률도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홍수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 천국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병도 고쳐보면 믿겠다. 잘 살게 해준 걸 보면 믿겠다. 신령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먼저 믿고 후에 일어날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더라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철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눈으로만 보았다면 어찌 그 성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 우리들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같은 안목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셋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2절에 증거라는 말은 영어로 good report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비도 없는 땅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묵묵히 그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온 땅을 이 홍수가 휩쓸어 갔고 그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good report, 좋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저히 기뻐할 수 없겠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상도 꼭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다 치루었습니다. 뭘 다 갚았다는 겁니까?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새 일품이 아니에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덕행을 쌓고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세상 어떤 누구도 이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상을 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상도 축복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믿음의 기도로 응답도 받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믿고 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믿음을 근거하여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상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 상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예배 삶이라고도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 없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드리러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그의 영광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합당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아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의 직접적인 해답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란 결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낫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는 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제사를,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드린 예배, 자기를 드러내려는 예배, 자기 자랑하는 예배, 자기 의를 나타내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물로 흠양하시는 아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첫째,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물이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탐욕적인 노력이 가미된 땅의 소산인 곡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초장에서 자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공로 없이, 여러분 저 들의 양들이 내가 잘한다고 키고 내가 살 빠지란다고 양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이 당시에 동물들 여러분 무슨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도 의사가 없는데.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려, 그건 자기 솜씨, 자기 수고. 예배는요 여러분 내 수고, 내 잘난 거 그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야 할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는 아벨이 양의 피와 기름을 바친 것은 속죄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서 피제사, 제사의 종류가 여기 감사 제사를 가인은 드렸다면 아벨은 피제사. 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빠진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기 어린 양의 피 없이 드려지는 거,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건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렸나는 제물 문제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고 그 마음이 담긴 제사와 제물 위에 기뻐 받으실 때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그 이름을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접받더라도 그저 마지못해 차려주는 음식과 정성을 다해 차려주는 음식이 달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아 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말씀은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사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성이나 물질적인 봉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진리에 대한 마음과 같은 명백한 세 가지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할 때까지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비기닝이라고. 나의 최고가 넘어지기 쉬운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낮아질 때 기적이 있고요. 낮아질 때 홍해길이 열어졌지요. 대포 있고 힘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없는 곳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풍성한 곳에서는 교만이 일어나기에 벌이 7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나약하고 그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이라. 세상 살다가 자식 또 건사하다가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가면 다 싫어해요,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익되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야. 그거 가져와. 그거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셋째, 그는 인생이 연약에서 넘어져 죄를 지었을 경우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목사 만드시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는 노래라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예물이에요. 여러분, 헌금도요, 만약에 헌금 봉투 가져와가지고 집어던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저주할 겁니다. 너가 돈이 많아서 졌다 이러고 그래. 한번 돈 없는 거 한번 고생해봐라. 네? 여러분, 밥상에 숟가락 집어던져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헌금할 때도 헌금함에 2손으로 하면 더 좋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 더 팔짱 끼고 하는 것보다 2손 모으고 하는 게 좋겠지요. 왜? 누가 받으시기에. 여러분, 누가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배하며 상을 받는, 축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본론 있는 3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에 제일 먼저 아벨의 예배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상이 따르는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 결을 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찾고 계시다 하였을 때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성도님들의 상과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10월달 새로운 달 추수의 달을 시작하며 또 새 달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 또 낮에도 쉬지 않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2,000명 선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을 위해서 또 친척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까운 아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지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 유영호 선교사님 이제 알제리에 잘 도착하셨다고 문자가 왔고 사모님은 지날 금요일에 이제 검사를 받으셨고 이제 9일 날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교회
늘 한 주에 한 번, 두 번씩 카톡으로 서로 문안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같이 오늘도 여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향내나는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가 채우리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넘치게 하리라 하시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과 믿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